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우리 같이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1절로 17절 하나님의 긍휼을 품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인간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 하는 질문은 오래된 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동양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성선설을 주장한 그 근거가 바로 이 측은지심 인지단이라고 하는 말이죠. 물가에서 놀다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면 그 아이를 건져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아이 부모로부터 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건져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측은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문제는 이 측은지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워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와주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섭고 두렵고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신구약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그 성품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표현되는 사랑의 방법은 바로 이 긍휼,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는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긍휼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온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후반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결국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배신과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지역에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다른 그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민족들이 탄압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람셋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엄청난 신전과 그 건축물들을 봅니다. 그게 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을 통해서, 노예들의 그 피와 땀을 통해서 그 건축물들이 다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자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사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그야말로 모래바다입니다. 모래와 흙과 돌과 이거밖에 없어요. 근근히 풀들이 조금씩 나 있긴 합니다. 저것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무려 약 40도, 50도에 육박하는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밤에는 섭씨 한 4도, 5도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40도가 넘어요. 그래서 추워서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애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아무리 이 태양이 뜨거워도요, 저곳은 건조 지역이니까 구름으로 태양을 딱 막아버리면 그저 시원하고 지낼만 해요. 또 밤에는요, 이 불기둥으로 땅속에서 가스가 나왔는지 유전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군데 역청이라고 하는, 타르라고 하는 그 휘발성이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불기둥을 크게 올리셔가지고 그 열기로 이 추위를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지금도요, 그 가스등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LA 같은 데 가보면 밤이 되면 거기도 사막 지역이니까 선선해집니다. 낮에 25도,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 되면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럼 밖에 있는 카페들에서 이 가스등을 켜고 야외에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가스등도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 엄청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추위를 막아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섬세한 보살핌과 돌봄 속에서 그들을 힘든 광야의 환경에서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제일 뭐가 문제입니까? 먹는 게 문제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잖아요. 이 200만에 이르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먹여 살리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신비로운 음식 만나, 꼭 그것이 과자 같고 꿀 같다. 이 만나를 지면에 쫙 다 떨어뜨려 놓으심으로써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고요.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나와서 그 물을 마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잘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아무리 잘해줘도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이 커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툭하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던 것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나셔서 왜 그 힘든 광야를 끌고 가셨습니까? 그것은요, 일종의 그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온갖 우상과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은요, 문화가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음을 그들은 숭배하고 죽음을 신성시해요. 죽음과 삶이 하나로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카이로에 가보면요, 깜짝 놀란 것은 무덤이 도시 그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무덤이라 그래요. 지하에 무덤이 있고 1층에 시골에서 유입된 그 불황민들이 주인과 계약을 해서 거기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도시 그 안에 무덤들이 놓여 있어요. 산자 죽은 자가 공존하는 것이 애굽 문화요, 이집트 문화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온갖 우상과 태양신과 죽음을 섬기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면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좀 척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졸립고 엉뚱한 거 생각하지 하나님을 기억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좀 힘들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좀 귀 기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곳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 땅을 분명히 정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다 거인입니다. 키가 우리보다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앞에 서면요,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쌓아놓은 성은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원망이 다시 터져 나옵니다. 가뜩이나 불평과 원망이 특기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가서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에이, 다 필요 없어. 모세고 하나님이고 다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많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었고 그들을 좀 정신 차려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했는데 그것 조금 못 참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반하고 다시 죽음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생떼를 부리는, 살려주었더니 다시 죽겠다고 만드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더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한 마음, 우리는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라헴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비스러운 탄생을 한 이 생명에게 있어서 엄마의 자궁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좋은 곳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갖던지 간에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그 생명체를 자궁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바로 가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자궁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셔서 어미가 아이를 태중에 품듯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저들은 40년 동안을 방황하였지만 그러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척박한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약속대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많고 축복도 큰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순간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불순종과 교만과 아집의 인생을 반복적으로 이들이 살아간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긍휼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신약의 백성, 우리들 역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 내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악과 죄의 뿌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의 백성처럼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씩. 그 말은 뭡니까? 끝이 없이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눈 감아주시고, 지금도 덮어주시고, 지금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도 한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어느 때입니까? 내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뒤로 내가 변화되는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려면요, 나에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낼 수 있는 뭔가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원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지만 점차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줄 아십니까? 이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요, 너무 각박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제가 일주일마다 월요일마다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 그전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섞여서 치는 테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는 다른 테니스 그룹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름도 이제 은혜 테니스인데, 게임을 하면은 원래는 그 지는 팀이 1,000원씩 그 벌금을 내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기는 팀이 벌금을 1,000원 냅니다. 그러니까 지는 팀은 져서 기분 나쁜데 벌금까지 내면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쁠까? 이기는 쪽이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하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는 은혜 테니스니까 그렇게 하자. 참 은혜가 지배하는 것, 은혜가 있는 것은 뭔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가?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나 쫓기며 삽니다. 각박해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바쁜지 정신없고 항상 뭐를 해야 되고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가차없이 우리는 거친 소리가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보다 귀찮아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내 몸 하나 이 추스르기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인색하고 불편해합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 경우에도요,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제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져요. 앞에서 주차를 못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디다가 주차해야 될지 주차 공간을 잘 못 찾아서 그러는구나. 때로는 길을 못 찾아서 길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찾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저도 모르게 저렇게 길도 모르면서 왜 운전을 하고 다녀?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은 클락션을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됩니다. 급하니까 저럴 수 있겠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참 저에게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긍휼을 품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꾸러기라고 욕을 합니다. 사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볼 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꾸러기예요. 덕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자비도 없고 요구만 하고 내가 뭘 얻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차가우십니까? 각박하고 여유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칼날을 높게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주님, 나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주님,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 나가면 내 마음이, 차가워졌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순간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배는 멀시쉽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입니다. 의료 기구와 배들을 갖춘 의료선입니다. 1978년도부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배인데, 이 국제 초교파 기독교 단체가 이제 배를 띄워서 중남미와 서아프리카 극빈한 나라에 가서 다양한 의료 시설을 갖춘 배이기 때문에 뭐 CT, 수술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매해마다 몇십만 명씩 치료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배에 승선해서 저렇게 치료를 하고 이 배를 또 이제 이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 약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비량으로 그 배에 승선하는 거죠. 자기도 배에서 지내는 배삭스를 내면서 그렇게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 2주, 3주의 계획을 가지고 배에 올랐다가 끊어지지 않는 저 줄을 보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2주, 3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래서 20년까지 저기서 장기 근속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바로 긍휼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우리의 긍휼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기다려주고 저들을 용서하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이들이 달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나보다 훨씬 모든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이 절규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해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더 나가서 이 땅을 넘어서 가장 가까운 곳 북한 땅에도 얼마나 절망과 고통과 기아와 억압과 다양한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 땅에는 아직도 기아자가 속출하고 있고 엊그제 통계에 보면요, 인구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인구의 3분의 1.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다양한 질병을 노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북한의 문제를 품고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몇 분과 함께 Are You Ready라고 하는 이 북한 문제에 관한 그 독립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6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동포들을 고통 가운데 방치해 놓고 계신가?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보내셨고 현재 이 탈북자들이 신앙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또 과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먼저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깝게는 내 가족으로부터 멀리는 저 가장 멀리 있는 땅, 북한 땅,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참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면치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줄 수 있는,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때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